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 자리만 오면 떨리네요. 항상 이렇게 쓰면.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UPS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UPS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새해인 2025년에는 더욱더 2배, 3배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단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헌신하며 섬기며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 정말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잘 안 되네. 여기도 하는 거죠. 욥기 6장 1절 보이시나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2025년 새해에 UPS 예배의 자리에 다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첫 달 이렇게 UPS 모든 지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25년 새해 첫 달의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새해 말씀은 1년을 시작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1년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기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룩한 기대감 그리고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나의 1년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래서 그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이어리에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요, 매년 1년이 되면 항상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다이어트 몇 킬로 몇 파운드 빼고 항상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짐들이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에 가졌던 다짐과 열정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또한 이야기하자면 내가 고심히 생각하면서 세운 계획대로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시간 관리하면서 나는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큰 변수들, 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올해 2025년 한 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해인지
아니면은 슬픔과 고난을 받는 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나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인지, 아니면 그냥 좌절하고 그냥 대대로 되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서 잘 모르겠어, 그냥 살 거야 라고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염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가짐과 고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그걸 잡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삼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반드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느낀다 해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요, 사탄이 그걸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두렵게 만들려고, 더 공포심을 심어줘서 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그 공격에 더욱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탄의 장난과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쉽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깊은 물에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2015년 한 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새해를 맞이하는 처음 출발점의 기준이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그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 크게 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의 모습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장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요, 세상이 바라는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변해갔느냐의 결과가 2025년 12월 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의 결과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2025년 새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2020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된 모습으로 성장했느냐라는 것으로서요, 2025년 지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 한 톨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 성경의 무엇성을 100%, 1000%, 10,000% 무한대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단지 충고로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으로 듣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로만 듣고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으로 듣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충고와 겉면은 다른 것입니다. 충고는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내 기준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고가. 그래서 충고가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들게끔 합니다. 근데 반대로 겉면은 다릅니다. 겉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겉면은 자기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먼저 고려하면서 지켜본 후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바로 겉면의 의미입니다. 올바른 겉면은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권면과 충고와 권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죠.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런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욥기 1장과 2장과 1절에서 1장과 2장까지는 어느 날 욥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죽었고 모든 재산이 다 그냥 잊어버렸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인 42장에서는요,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욥기 6장은요, 욥과 그의 친구인 그 엘리바스와의 대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보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을 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는요, 다른 두 친구와는 다르게 더 나이가 많았고요, 더 살아온 경험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만 자신의 그 지식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그걸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의 위로가 욥에게 오히려 충고가 되면서요, 욥을 더욱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충고와 책망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충고와 책망에 대한 욥의 대답이 충고를 듣고요. 그 엘리바스에게 말한 그 욥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6장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제가 좀 감정을 좀 넣어서 이야기할게요. 생각해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욥,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너가 지은 죄의 결과야. 그래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자신을 향한 그 엘리바스의 충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무죄, 즉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주장하면서요, 그 친구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요, 또한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2025년 새해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제는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소제목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있는 그 욥이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욥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요, 야, 힘든 고통과 고난은 너를 더욱더 성장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준다면요, 그 상대방의 말이 정말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고난, 어려움이면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상황 같은 처지가 되면요, 다시 말해서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고 전 재산이 모두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래서 본인 자신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은 너를 더욱더 성장시켜 줄 거야. 좀만 참아. 혹시 아니 너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고난은, 어려움은 너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위로의 말을 듣고서 더욱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히려 나의 마음과 나의 그 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정말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단계까지는 아마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당한 그의 고통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 5절, 7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가 먹을 풀이 있을 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울겠느냐?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 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먹긴 하지만 그 음식조차도 도무지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13절을 6장 제가 현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이 삶을 지탱하며 무슨 희망이 있어서 참고 기다리겠는가? 내가 바위 같은 힘을 가진 줄 아느냐?
내 몸이 노쇠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완전하게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앞으로 살아갈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그러한 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은요, 자신이 이러한 고통에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이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이 임한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은요, 이러한 현실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거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 더 큰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과 고통이 겪게 된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욥이 그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그 슬픔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럽다라는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한 것은요, 친구들의 그 근거 없는 그런 주장, 충고이기도 하지만요, 더 큰 고통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인 말만 한 것입니다. 이 뜻은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나 답답해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스스로가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그 친구들의 지적과 충고로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욥은 고백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오히려 다시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이 모른 말은 나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서요, 그 친구들은 욥에게 올바른 말, 정직한 말, 정의로운 말만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올바른 말만 전하는 친구들의 충고를 계속해서 들은 욥은 너무나 지쳐갔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특히 엘리바스의 말은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올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위로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지 욥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욥에게 고통 중에서도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참된 기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거룩한 위로, 즉 욥이 받은 그 거룩한 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편 119편에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9편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던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9편 143절을 보시면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여기서 환난과 우환은요, 저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환난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우환 모르시는 분 없어요. 맞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러면 환난과 우환에 대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서요, 한번 원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환난은요,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합니다. 짜르. 뭐 짠다 그런 게 아니라 짜르라고 합니다. 근데 짜르의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강하게 누르는 존재, 압박을 주는 존재. 그래서 보통 원수와 대적을 표현할 때 짜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원수와 대적들이 압박을 주면서 쳐들어오는 것. 즉,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압박을 주면서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서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환난과 그런 괴로움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걸 의미할 때 환난 짜르라고 표현하고요. 또 옆에 있는 그 우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걸 읽을 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은 원수들 때문에 이리저리 지금 아무 데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한 곳에만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우환, 내 내적 상태는요, 지금 너무나 우울증에 가득합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까지 겪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상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그 외적으로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주님의 계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극심한 환난과 우환 속에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한 센텐스가요. 저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환이 형제 아이가 지금 너무 어려요. 1살이에요. 그렇죠? 1살인데 고난과 그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느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 딸이 3명인데요. 걔네들은 너희들 생활이 얼마나 편해. 학교 갔다 오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으면 아니요. 걔네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거는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고통, 고난, 괴로움, 슬픔입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더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까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고통 안 받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란 사람들 중에서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만 경험하는 그 경험을 넌 크리스찬들인 이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 넌 크리스찬들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동과 위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감동과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요셉에 대해서 이거 요셉이 총리가 됐어. 너무 기뻐. 이런 걸까요? 그래서 내 아들은 요셉처럼 키울 거야. 에스더서를 딱 읽으면서 내 딸은 에스더처럼 키울 거야. 에스더 여왕 됐어. 해서 잘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여왕처럼 키워야 이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평화, 감동, 기쁨과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 출석을 했죠. 초코파이 먹으려고요. 교회에서 주잖아요. 친구 따라. 제가 한 몇 살 때 갔죠? 물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는 그때 막 안 나가다가 한 6살인가 유치원 때, 한 4살 덜일 때 교회 나가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는데요. 근데 그러한 생활이 저는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인 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것으로 청년이 됐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은요,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30이란 나이에 제가 유학을 왔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길래 30에 유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냥 저는 솔직히 5학년수 그냥 다들 경험하는 거 2년, 3년 정도여서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고 하다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영어는 간단한 인사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있다 보니까 공부가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대학원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어떻게 입학을 했는데 그 생활이 너무나 벅찬 거예요. 영어는 안 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한국어가 아닌 그 영어로 공부하면서 언어의 장벽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공부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안 풀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미국에 왔지?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공부를 하는 거야? 아, 정말 다시 그냥 한국으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정말 한탄하다, 한심하다. 그냥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심한 마음, 한탄하는 마음이 커져간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은 결국 저를 한탄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저도 믿기시지 모르시겠지만 우울증까지 간 거예요, 증상까지. 남에게 표현은 안 했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냈고 겉으로는 그렇게 했죠. 근데 마음은 썩어 들어갔어요. 우울증 증상, 대인기피증 증상. 그래서 저도 막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유학 초반 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은 내가 한 번 더 나갈까? 그래서 한 번 더 즐겨볼까? 더 놀아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저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매일 아침에 하루 한 장씩, 두 장씩 계획을 세워놓고 뭐 그때는 시간을 낼 수가 많이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래, 두 장씩 읽자. 그렇게 읽고 가다가 이게 성령 충만함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더욱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제 인생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 제가 거기서 보면은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헤매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이 바로 이제 8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라, 군준아. 너가 고생하는 동안 너는 힘들다고 했잖아. 아니야. 40년 동안에 너의 옷은,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어. 너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했지만은 정작 내 옷은 멀쩡했습니다. 내 발은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제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 계셨고 기다려주셨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던 그 이유처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어 군주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지금껏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던 저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 군주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비전에 대해서 저의 비전, 예비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원 시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몇 년이 더 흐르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IT 선교로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IT로 선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교지에 대한 심각한 그런 치안 문제의 소문이 계속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토막을 내서 토막을 내서 부두기에 판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제가 뭐 잡혀가지 않아서 아직 그거 토막을 내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왜냐면 그 정치인들이 돈을 줘서 납치해서 그게 이제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 부두교 샤머니즘. 그래서 의식을 치러서 내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문을 매일 들으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IT 선교지로 내가 선교를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읽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준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냥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면서 해롭게 할 자가 전혀 없어. 너 기억해야 돼. 그 IT 땅에도 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 너는 나만 믿고 가.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옆에서 이렇게 귀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쿵쾅쿵쾅 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바로 그냥 IT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뜻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제가 제 뜻대로 살았으면은 비전을 못 받았을 거예요. 비전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래서 참된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도 했을 것이고요. 아이도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기쁨과 정말 행복, 그 비전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갔을 것이고요. 그냥 옛 습관, 옛 모습 그대로의 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양다리 신앙인. 그리스도이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주말 되면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는, 그래서 평생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기준을 붙들었으면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는 고난과 고통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큰 고통을요, 요 몇 년 사이에 겪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론 끝나기는 했는데 그 여파가 너무나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대하는 나의 마음과 관점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 믿음을 갖게 하며 살아가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겪은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은요, 2025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2025년 새해에 우리 옆에 어려움, 고난, 고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고난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빨 문제로 덴티스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덴티스트가 마취 주사를 잇몸 여러 군데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이 마취가 시작되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자 서서히 고통이 다시 이렇게 통증을 느껴지게 되면서요. 그 통증이 한 이틀 정도가 지속됐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고난, 고통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에 우리가 100% 의지하게 되면요. 그 순간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금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잠깐이나마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생각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위로에 넘어가지 않고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요. 친구들의 위로에 공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요. 그 험난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전문가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변호사 찾아가고 법률에 대한 그런 거 의지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에게 무조건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문제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나 전문가 말만 듣고 행할 거야.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모든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들이 욥이 겪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하지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강도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 남아있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간절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서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면서요.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 말씀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욥이 아닌 엘리바스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욥처럼 기나긴 고통의 터널,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엘리바스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욥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고를 했던 그 엘리바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 본인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보고요. 엘리바스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위로를 가장한 충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고는 욥에게 너무나 커다란 책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사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지 도대체 욥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욥에게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충고를 했는지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깥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구절은요,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을 보면서 책망한 내용을 아까 언급했듯이 인과응보, 그리고 하나 더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즉 선과 악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 그 자업자득, 즉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그대로 받게 된다. 즉 죄값을 그대로 치른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태도, 엘리바스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욥, 너의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봐. 분명히 너에게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거야. 욥, 어떻게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는지를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에게 이유가 있을 거야. 야, 욥, 너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해왔어.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 혼자만 알고 있는 죄, 너만 알고 있는 죄를 너가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 따른 엘리바스의 태도는요. 야, 욥, 내가 볼 때는 너가 뭐뭐뭐뭐 했어.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정답이고 너는 아니야. 나만 옳고 나를 따라와.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너가 행하는 거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나라면, 즉 내가 너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로 찾았을 것이고 내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을 것이다 라는 엘리바스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에게 위로를 준다고 찾아와서 말했지만요, 그 위로에는 전혀 욥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충고가 되었고 충고가 책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에게 욥은 강하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6장 22,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렇게 욥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 있니? 너희의 재물을 뭐 나에게 선물로 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너희들의 충고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를 향해서 슬프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고백합니다. 24,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제발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침묵하겠다.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의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욥의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실한 말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웃,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 얼마만큼이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엘리바스처럼 옳고 그른 말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엘리바스처럼 논리적인 것만을 앞세우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면서 결국 충고와 책망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과 말투를 다시 보시면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이다. 나는 미련한 자가 잠깐 성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의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자녀들은 한시도 평할 날이 없고 법정에서 시달림을 당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가 없다.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다시 인용해서 제가 제 버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 이보게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분노하고 너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 멈춰. 나는 미련한 자가 자기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만약 내가 너라면 너처럼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요, 욥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올바름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욥의 겉모습, 눈에 보여지는 그래 욥의 상황만을 보면서 그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이 엘리바스만의 모습, 엘리바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도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제 아내 정은 사모에게 말할 때 어떠한 말투로 말하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 사모에게 말하는 말투에서 그 아내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 나의 기준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서 거의 통보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방식도요, 대화가 아닌 훈육을 하는 방식으로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말하는 말투로 계속해서 뭐뭐해,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정원 사모에게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말한 것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올바른 말을 전하기 이전에 올바른 말을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말 그 100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라는 그 가장의 위치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문제를 하기 위한 정답만을 먼저 말해주는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욥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라는 그런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흔하게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보일 수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말, 논리적인 말, 지적하는 말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서로가 신뢰가 쌓인 후에 전해주는 권면과 논리적인 말은 그 영혼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잘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충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피해 다녔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말을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삭개오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삭개오의 죄가 무엇인지, 너 죄가 무엇이다라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과 식사한 것뿐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들이 죄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 삭개오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고요. 우리가 그 삭개오고요. 우리가 그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하나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인, 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서 정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은요, 저절로 정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우리 인간의 혀가 마치 죽이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죽일까요? 바로 우리가 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피조물을 죽이는 자가 뭘까요? 다른 간염, 전염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영혼을요. 근데 그 영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죽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겉으로는 그 영혼을 위하는 척, 겉으로는 상대방을 아끼는 척 평화를 말하지만요, 그 실상은 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을 말하는 내 안에는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지만요, 정작 위로를 전하는 내 안에는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요, 단지 그냥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겉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하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의 분열, 문제, 성도들의 교만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과 은사, 지식을 아는 은사, 구제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까지 갖추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방언이 울려 퍼지고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긴 했는데요, 정작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은사, 방언은 그냥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최고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정작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시겠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이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 올바른 말, 그런 말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진심이 담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아유, 금방 하겠습니다. 금방 마칠게요. 이제 5분이면 끝나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더운 나라, 지역에 보면요, 물이 너무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집안에 있는 양동이들은 모두 가지고 나서 빗물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명이 있어요. 물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왜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비가 내리는 동안에 물을 담기 위해서 내놓은 자신의 양동이와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비가 억수로 내려도 단 한 방울도 못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항아리가 닫혀 있으면요, 단 한 방울의 비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한 영혼에게 올바른 말, 이성적인 말, 정확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다 해도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어떠한 좋은 말 해도 그 영혼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그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서 이 사람은 전혀 말이 안 통해, 전혀 말을 먹히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영혼을 대하고 있었는지, 얼마만큼이나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혼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이나 항상 그 영혼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겉면이 되고 충고가 올바른 충고가 되고 위로가 진실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항아리 뚜껑과 같은 상대방의 무거운 그 마음의 문까지 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올바른 권면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바스를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와 또한 그 충고를 듣고 괴로워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욥의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이 2025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말, 이성적인 말, 논리적인 말도 중요하지만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요, 또한 2025년에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서 한 영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UPS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거기가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어둠의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기도드릴 것은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금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논리적인 말이 좋은 말인 줄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른 말을 따지며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며 격려해줄 수 있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UPS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앞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UPS 믿음의 공동체와 김경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에도 UPS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욕과 미국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UPS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셔서 2025년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김경환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UPS와 김경환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UPS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갈 때 더욱더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절대 겁먹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과 평화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 그 묵상하며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응시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UPS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는 그러한 UPS 지체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